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장마 기간 또한 여름에 주님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정말 우상 숭배의 두려움과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그 두려움을 아버지 느꼈습니다. 주님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라도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 정말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 태양을 숭배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에 그 어떤 형상을 새기진 않았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찾는 곳에 기웃거리지 않았었는지 주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명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 없이는 하늘 뿐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들의 구원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나에게 복이라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존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기억하지 말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우상에서 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선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님 저희들은 담대함으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허물과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도 아버지 모든 우상의 그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쇠사슬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오늘날에는 아세라 신이 없고 바알 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들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민족이 아버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아버지 무속신앙이나 아버지 정말 많은 사상들이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어두운 하늘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옵시고 이 정말 SNS와 미디어 홍수 시대에 정말 정결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이 소수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자굴에 던지겠다, 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붙들어 주실 때에 아멘. 저희들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에 정말 지나가는 풀과 같고 다시 보면 사라지는 꽃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스스로를 보고 메뚜기라고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팔 불며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순종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임재천 목사님 문화 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관해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분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골레서서 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레서서 2장 8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임재천 목사님 문화 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저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 성령,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였사오니 저희 마음에 성전에 맑고 밝은 정결한 영으로 가득 채우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우상을 책결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배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주의 백성들과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조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주제는 조금 생소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이 시대에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화 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입니다. 우리가 막시즘이라고 하면 영어로 표현한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그 독일 표현으로 마르크스라고 그러고 우리 뭐 한자로는 우리 뭐 흔히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칼 막스가 18세기에 자본론을 써서 마르크스 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극우와 극좌는 서로 끝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항상 주의해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은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자본론을 칼 막스가 써서 비판을 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하부 구조인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의 그 혁명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뜻에서 샀는데 여기는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이 마르크스주의가 변화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제 문화 막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고 또 다른 일맥생통한 말이 정치적 올바름.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그 언어를 통제하고 바꿈으로써 그 사상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세력이고 또한 이게 네오 막시즘, 네오는 신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좌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수 진보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수는 천천히 가자는 뜻이고 개혁을 하되 진보는 빨리 가자, 속도감 있게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겁니다. 그런데 우파 속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고, 그죠? 성향에 따라서는 빨리 개혁을 하자. 그러면 우파 속에서도 그게 진보가 되고, 진보 우파가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잘 살펴가면서 개혁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보수 우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좌파라고도 서로 일맥상통한 용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성신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우리 전인적인 삶에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허구입니다. 우리 온라인 세상도 많이 오지만 특히 우리 화폐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허구, 실체, 하나님은 우리 흑암과 혼돈의 세계를 우리 코스모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흑암, 어두움을 밝은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바꾸시고 우리 혼돈의 그런 그 흑암의 세계를 밝은 세상, 혼돈, 무질서를
그 질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그게 창조입니다. 또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사탄에 의해서 엉클어진 그러한 무질서, 우리 혼돈의 그 흑암의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우리가 빛의 자녀, 그게 재창조.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허구나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과 속이 이면이 다르고 본말 도치, 이 본질과 우리 끝이 거꾸로 뒤집혀진, 앞뒤가 뒤집혀지고 안 맞는 허상과 혼란과 이 가치 전도의 이 세상으로 빨려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3장에서도 우리 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소년들을, 어린아이들을 고관, 지도자로 삼게 한다. 원래 장로들이 경험이 많고 정말 지도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경험이 없는 그런 소년들을 지도자로 삼고 아이들이 다스린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이 서로 학대, 서로 억압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를 교만한다, 또한 멸시한다, 경멸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가 백성을 학대하고 또 다스리는 여자들. 이때는 뭐 여자들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 고대 사회에는 자격 요건이 없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미성숙하고 지혜 없는 이러한 자격을 못 갖춘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게 유혹하고 또한 혼잡하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 포퓰리즘, 정치와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서 결국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타락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후에 실제로 유다 왕국이 130년, 50년, 100여 년 후에 실제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징조가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바꿔서 올바른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나라나 더 굳건히 세워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미 보면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이런 문화 막시즘의 영향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식인 층에는 그것이 거의 많이 반절 이상이 이미 점령 진지 구축을 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배경과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잘 아시지만 1970년 후에 18세기 때에 기술 혁신과 사회적 경제적 변화, 우리 증기기관도 만들고 우리 기계화, 전에는 인력을 새로 기계화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가 1776년 때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저술합니다. 이분은 원래 윤리학자예요.
그래서 먼저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을 써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가 바로 된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잘 그러면 이게서 그전에는까지 왕실이 특혜를 어떤 그룹에만 주니까 그리지 개입하지 말고 주면은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자유방임을 두면은 그 경제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간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국부론을 한 겁니다. 1776년에 국부론을 책을 써서 이게 이제 근대의 경제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이제 미국 독립 기념도 그때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100년 후에 칼 막스가 이 자본론을 씁니다. 생전에 한 권 쓰고 3권을 쓴 거예요. 그 후에는 그 엥겔스가 다 지원을 합니다. 칼 막스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만 좋아서 도서관에서 이론적으로만 봤지 산업 현장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유산하고 엥겔스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사상적으로만 이 자본주의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100년 후에 여러 가지를 한 건 이제 자본론을 그거를 쓴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한 50년 후에는 이 칼 막스의 자본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분이 그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자본주의 정신이 이분은 이제 칼빈의 콜링이죠. 직업의 그 보케이션 천직이다. 그래서 근면하고 절약하고 잘 투자해서 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 나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이 자본주의를 잘 습득하고 그 나라는 바로 기독교의 그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의 윤리가 있어서 그들이 근면해서 또 그 하나님의 직업을 천지기로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발전된다는 것을 이제 그 칼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보면 아시지만 역사는 진자 운동을 합니다. 좌우가 왔다 갔다 한번 너무 치우치면은 탕 치면 또 우측으로 갔다가 너무 치우치면 또 하다가 그런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데 요즘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1.0에서 지금은 이제 4.0이라고 봅니다. 흔히 이제 1.0 시대 자본주의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그 18세기 그때 그걸 이제 자유방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물 흐르듯이 정부가 특별한 그룹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쭉 오다가 여러분 잘 알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유방임으로 그냥 뒀더니만은 이것이 그 대공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케인즈 학자가 나와서 수정 자본론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정부가 이 불황이니까 이 더 재정을 풀어가지고 이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 복지와 고용 이런 걸 안정화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 그 2.0이라 합니다. 그렇게 흘러오다가 70년대 중반에 우리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 오일 쇼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야 이걸 정부에 하니까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밀턴 프리드만이나 프리디 하이에크 이분들이 신자유주의가 이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제를 이제 최소화해라. 이제 큰 정부냐, 이제 작은 정부냐 이거. 정부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고 이때가 이제 레이건 영국에는 대처
이런 분들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버려두니까는 금융 자본이 많이 이제 엄청나게 커졌고 이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면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서브프라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금융 자본이 너무 이게 그 금융 대출만 이 무자격자들한테 많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이 온갖 파생 상품들을 다 만들어 팔아가지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 시대는 이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신자유주의로 됐다가는 이러한 금융 자본가에 의해서 이 사회가 오히려 혼탁하게 되니까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와야 된다. 요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부를 큰 정부 케인즈 시대 수정 자본론이 아니고 그냥 작은 정부로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하게 우리가 이제 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꼭 잘 규제하고 혁신하고 공공성을 우리 강화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그걸 이제 새로운 수정 자본주의 4.0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효율성과 공공성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서 사회 환경적으로 또 많이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거 이제 과도한 자본 금융 자본에 대해서 또 빅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또 기업의 그 사회적인 책임 윤리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책 중에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이게 로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 그것을 제도라고 본 거예요. 어떤 분이 자원이 많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원의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의 저주. 자원이 많은 나라가 더 가난하게 아프리카나 다른 중동이나 이렇게 보면 더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제도 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도느냐 정신과 제도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는 것. 정신은 뭡니까? 그 뿌리예요. 사고 뿌리. 그러니까 종교는 정신이고 정치는 꽃이다 그런 거야. 제도는 정치가 만들자. 정신은 종교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패가 잘 얻는다. 그래서 권력이 국가 권력도 있고 시민 권력이 있는데 둘 권력이 잘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때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그 경제적으로 계급 중심이죠. 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거는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도 다 실패를 한 거고 어느 지금 사회주의 중국마저도 이 자본주의를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지 등소평 이후로 그 공산주의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실패를 한 거예요. 이미.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를 변형시켜 가지고 아까 자본론도 많이 1.0, 2.0 이렇게 수정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해 오듯이 공산주의도 이제는 그 원래 칼 막스의 자본론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하부 구조, 이 프롤레타르의 하부 구조로서는 이것이 성공을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후에 보면 그 하부 구조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전쟁에도 나가고 애국적으로 행동을 해서 더 잘 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처음에 1930년도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서신에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공산주의를 마르크스주의를 이거를 변형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하는 거는 이미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마르크스주의를 침투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롱마치예요. 공산혁명은
우리 프롤레타리가 폭력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롱마치 천천히 서서히 침투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그 깨구리를 이 냄비에 데펴 죽이는 방법이 갑자기 뜨거우면 깨구리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물을 데피면 개구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뜨뜻하다 이러다가 이제 익어 죽듯이 그렇게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 이 사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사회 변혁을 모색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는 거는 이 마르크스주의 문화 헤게모니를 이게 그 마르쿠제가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프랑크 학파 이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만 된 게 아니라 비판 이론, 이 프랑크 이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판 이론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비판 이론을 하고 휴머니즘, 인권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위장을 한 거예요. 다 인권 이런 휴머니즘하고 또한 헤겔의 우리 정반합 변증론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뭐 심리학 또한 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억압에서 해체한다 이런 거가 다 결합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단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문화 헤게모니는 그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영향력과 힘이에요. 그걸 문화를 통해서 헤게모니 그거를 지배를 하겠다는 그걸 이제 우리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거고 비판 이론은 여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하고 사회 변혁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휴머니즘 그래서 인간의 해방 소외 극복 뭐 약자들 보호 뭐 이런 거 주체성 자율성 뭐 이런 강조하는 그러면 헤겔의 변증학 그다음에 프로이트 또 마찬가지 무의식적인 억압 성정치에서 해방 자율적인 인간이다 내가 인간의 내가 중심이다는 거 성도 그러니까 젠더 문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는 거 나한테 기준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체 그래서 모든 전통과 이런 그 권위를 해체하는 이런 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판 이론과 인본주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그걸 하는데 종교가 되는 헤겔의 변증법, 프로이트의 심리학 해체주의 이런 걸 다 다양한 사상들을 융합해가지고 문화나 심리, 언어, 정체성의 해방과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비판 이론을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부 구조를 바꿔낸다. 원래 칼 막스는 하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으로 노동자들이 우리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는데 그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지식인층의 상부 구조, 지식인층의 문화적으로 지식인층의 종교로 들어온 거예요.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이 막시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법으로 정치로 이렇게 해서 침투해서 변화를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문화 전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막시즘에는 이 방해하는 혁명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세력들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해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젠더 문제가 생겨버리면 가정이 해체, 권위 부모의 권위를 해체시켜 버리고 자녀 문제, 이 젠더 문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종교 서양은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를 잘 믿으면은 이게 이 마르크스가 하고는 유물론이니까 정 안 맞는 거예요.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기독교를 해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해체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국가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있는 국가적인 거는 다 없애고 새롭게 뭔가는 진짜 국가를 만든다. 대한민국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한다. 우리 전투하려면 포스트를 만들잖아요. 각계각층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문화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파괴하고 기독교 문화를 파괴해서 어떤 새로운 그 국가주의죠. 국가 의존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시민을 가축화한다. 국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페트 가축을 키울 때는 먹이를 주잖아요. 개나 고양이 그러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은 동물이 가축이 돼서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소득도 주고 국민한테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걸 애들한테 먹이를 사축을 그러니까 가축한테 그 먹이를 주듯이 이 소득을 줘서 그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하려면 권력을 얻으려면은 대중의 마음과 문화를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의 급소를 아는 거예요. 뭐가 이 떡이 필요하고 갈급하고 어떻게 채워주면 그 대중을 선동해서 그들을 따르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923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게 뭐 호르크 하이머도 있고 아로드노, 크루크제, 마르쿠제, 그다음에 에이리 프롬 뭐 이런 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비판 이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일어난 게 68혁명이라는 거. 1968년 프랑스에서 대학생들과 그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총파업도 하고 이건 뭐 한 2개월 만에 짧게 5월달에 일어나서 5월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 68혁명에 이게 억압으로부터 그러니까 해방, 해체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사상과 그런 물결이 이런 다른 세계 지역에도 퍼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퍼졌다고 봅니다. 이 68혁명 때에는 세 가지 3M이라고 그래요. 마르크스 공산주의죠. 그다음에 마오쩌둥 문화혁명이 1966년도에 우리 문화혁명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그 영향을 마오쩌둥의 그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마르쿠제가 이게 이제 비판 이론 이렇게 받아가지고 억압적인 구조와 문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사회적 변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아도르노나 문화적으로 마르쿠제가 이제 억압적인 사회 우리 그 해방 이 양반이 이제 68혁명에도 이렇게 에이리 프롬 우리가 뭐 잘 익히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해방과 자율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우리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이 자신이 되면은 그 욕망의 죄성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금 억압되는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서 한 게 더 큰 억압과 더 큰 그 욕망,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 막시즘의 그 전략과 그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가정, 기독교, 국가, 이 도덕, 전통적인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가 뭐야 성을 해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인 평등, 다문화주의 등을 확산시킨 것. 그래서 그 사회에 이때까지 내려오던 정통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개인들은 마침내 국가와 이념에 의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국가와 이념에 의존하는 존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양상이 드러나는 게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문화 막시즘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 마오이즘이죠. 이것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성평등, 뭐 인권,
뭐 문화 막시즘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롱 마르치라 그러죠. through institution,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지식, 생각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바꾸고 그러려면 언어를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 저기 매스 미디어를 문화적으로나 정한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까? 삶의 스타일. 그럼 생각에서 언어와 생각, 그 다음에 삶의 양식,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문화, 그 가치관을 그걸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학교도 오고, 그 다음에 교회도, 언론, 할리우드, 영화죠. 문화를 통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 문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념을 조용히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칼 막스는 정치적인 마르크시즘이라 그러면은 마르크스주의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문화적으로 한 거죠. 문화적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문화적 마르크시즘은 나중에 성공한 침투한 후에 진지를 구축한 후에는 정치적 마르크시즘으로 이 발전해 나갑니다.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해체하고서는 신흥종교, 마르크스주의가 자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결국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격리하고 핍박을 하는 것. 보수주의 그런 기독교 교회를 많이 또 뭐 요즘도 뭐 수색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격리를 시키면서 교회 대신에 정부를 찾게 하고 정부를 바라보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건 정신 사고 방식을 지배하면 노동자의 단결할 거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정보이면 정치적 올바름이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줄여서 PC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들은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지배합니까? 언어를 지배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법을 쓰는 거예요. 말을 바꿔요. 뉴스픽이라고 말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지향하자는 명분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진리 선포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타난 인권, 뭐 문화적 이런 거가 자유, 해방 이런 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불편하고 소수자가 불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침묵을 강요하는 거가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 집단적 파시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문화 막시즘을 신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강남 좌파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게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 우리보다 더 철저하고 세속적인 자본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나 생각은 허구적으로 막시즘에 빠진 거, 위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러시아나 중국, 우리 북한 이 사회주의 국가가 애들의 자본가에 대해서 반해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본가는 누구냐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제일 김정은 지도자나 푸틴이나 제일 부자예요. 예? 예, 공산당이 그 자본가로 해서 모든 사회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이 백성들한테는 그 마르크스주의를 공산 사상을 퍼뜨리는 것. 근데 진짜의 공산주의라 그러면 호치민 같이 돼. 우리 베트남의 호치민. 정말로 이 인민들과 같은 그러한 가난한 거를 생활을 하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도 왜 위하면은 공권력을 통해서 문화 막시즘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해요. 이제 법을 이제 발의가 되면 이걸 통해서 문화 막시즘에 대한 반대하는 그 말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권이나 평등이나
평화, 나눔, 정의, 구호를 내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전통적인 그 가치 구조를 해체하고 기존의 그 사회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을 보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내로남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인민재판식으로 집중 공격을 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이 PC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다른 진영에는 족쇄를 채우려는 그런 반진리의 사악한 문화운동으로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죠. 올바름이라는 말이 좋잖아요. 차별 금지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좋은 단어. 근데 그들이 진짜 올바른 것처럼 그거는 위장하는 거고 하나의 용어 전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폴리스맨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근데 폴리스 왜 맨이냐? 폴리스 오피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 비행기 서빙 하시는 분들 또 왜 남녀를 구분하느냐? 그냥 플라이트 어시스턴트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냐? 특별한 종교 왜 예수님 생신이냐? 그냥 홀로데이, 해피 홀로데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해피 홀로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세일즈맨도 세일즈 퍼슨. 왜 체어맨이냐? 남자로 왜 갖다 붙이느냐? 그냥 체어 퍼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1984 책에서도 보면 조지 오웰이 쓴 거죠. 그 신호 나오잖아요. 뉴스픽이라고. 정치 권력이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이념이나 저항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도구로 이 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축소하고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사고 범위와 그 표현력을 제한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한나 아렌트의 미국의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고 그분이 악의 평범성, 일상성, vulnerability of evil이라 그랬죠. 그 속에 이미 악이 시스템 속에서 이미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이명과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재판 했을 때 그 나치 홀로코스트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그 죽인 그 장교를 아르헨티나에서 나중에 1960년대 그 모사브 이스라엘 첩보가 잡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 정부에 시킨 대로 했다. 이것을 보고 안나 아렌트가 죄의식이 없네. 왜냐하면 사고가 없게만 가. 너가 무사고의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고, thoughtlessness, 무사고, 생각이 없으면 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을 모른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무능력하면은 생각하는 것에 무능력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데도 무능력하고 그래서 결국 악이 평범성 일반화된데 더 나쁜 거는 이 악끼리 연대성을 해. solidarity of devil을 해서 이 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이건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후모니즘하고 인권하고 이 막시즘을 결합한 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환경에서는 바로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바다라는 성경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거야. 악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권력가가 되는 거야. 이 권력 세력, 적그리스도가 돼서 국가적인 이거는 이제 꼭 사람만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나 제도나 하나의 체제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나오는데, 우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이 땅이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타락한 자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모습은 어린 양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김새, 위장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내뱉는 말은, 영향력은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짓 선지자와 이 영적으로 미혹을 하고 이 배교한 교회, 거짓 종교 이단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서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신의 도움을 입고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게, 우리의 주는 그 환난은 10일 동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는 생명의 관, 승리의 화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계시록에도 2장에서 3장에서도 이기는 자의 7가지 그 복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꼭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준다. 여기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의 전신갑주는 뭐냐?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은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지만은 진리, 그 다음에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가 요즘 하나 위험한 거는 젠더 문제, 우리가 화폐가 아주 그 호구의 가장 극치가 지금 화폐가 돼요. 원래가 화폐는 금을 보관하면 보관증으로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나니 금을 맡겨놓고 다 안 찾아가니까 그거를 가서 자기가 맡은 금보다 더 많은 그 보증서를 갖고 돌려서 그 이자를 받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게, 미국에서 브레튼 그 우즈 협정이 44개국이 2차 세전 끝말에 모여가지고 협정을 했는데, 미국의 달러, 그때 다 전쟁 때에는 미국 물자를 갖다 다 썼으니까 온 세계의 금 60% 이상이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울어진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기축 통화를 해가지고 달러 그 금 1온스당 35달러로 그걸 패그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 달러를 갖다 주면 금을 1온스 35달러를 갖다 주면 1온스를 내준다. 그래서 태환 화폐라 그런 거. 금과 화폐를 바꿔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 그 71년도에 닉슨이 그걸 파기했어요. 왜냐면 그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을 보관해 놓고 달러를 찍어야 되는데, 금을 보관도 없이 그냥 전쟁 물자에 돈이 필요하니까 마구잡이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보니까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돈 달라 그러고, 내가 이 달러 줄 테니까 금 달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달라면 모르는데 영국도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러니까 닉슨이 71년도에 방송을 해버린 거야. 내가 못 줘 그런 거야. 대째 그런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세계가 날려낸 거죠. 기축 통화가 흔들리고. 그래서 키신저가 머리를 써가지고 중동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오페크 기름, 모든 세계의 기름을 살 때는 달러만 갖고 기름을 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러가 기축통화로 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 지금 문제가 제일 큰 게 여러 가지면 재정적자, 무역적자잖아요. 이게 재정적자가 지금까지 5경 원이에요. 36조 달러가 빚이 된 거예요. 재정이 적자. 그리고 1년에도 작년에도 얼마냐면 2,500조 1년에 적자가 지금도 5경이 재정 적자가 국가의 빚이 있는데 거기다 매년 작년만 해도 2,500조가 적자 한 해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번에 8월 달에도 뭐 이거 의회에서 상한선을 계속 높이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셧다운돼서 그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달러도 이제는 디폴트, 지급 유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언제까지 못하냐. 그래서 트럼프가 뭐 관세 정책도 하고 해가지고 바꾸자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최근에 이들이 돌파구를 찾는 게 뭐냐면은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거야.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은 그러니까 이거 빚이 지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야 되는데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빚이 너무 많은 걸 모든 나라가 아니까 이제 달러 국채를 안 살라 그래.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금을 보유하지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려. 미국이 기축통화가 흔들리면은 뭐 완전히 그냥 폭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냐면 왜 화폐를 발행하느냐면 시뇨리지 효과라 그래요. 시니어가 프랑스 말로 영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화폐를 만들면 영주가 그 화폐를 찍어서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금화 뭐 이러면 실제로 금을 뭐 100g을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철이나 뭐 구리동으로 해놓고 금 100이라고 숫자 떼어서 이것이 금 100g이나 같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뭐 1달러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화폐 발행한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100달러 찍으면은 그 얼마 그거 찍는 화폐 제조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20센트도 안 돼요. 그러면 100달러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99.8%의 이익을 보는 거야. 그 달러를 찍으면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국채가 많고 이러니까 안 사주는 거야.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의 달러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미국의 달러나 미국의 국채를 그거를 담보가 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국채를 훨씬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나온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라면 그것을 발행한 사람이 또 팔잖아.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담보로 사놓고 가만히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그 100배로 일어나. 은행이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듯이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은 거는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에서는 그거를 파생 금융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제비로 하면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요. 정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부를 안 거치고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위험이 자행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제동장치를 마련하려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거의 허구에 이제 극을 달린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막시즘이 근데 얘가 끝이 뭐냐면 프렌들리 파시즘. 우리 파시즘이 전체주의 아니에요. 전체주의인데 프렌들리라는 거는 친절함. 이게 위장적으로는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고 억압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의 마지막은 친절한 파시즘. 이들이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법, 사법, 그 행정을 자기가 권력을 주고 반대 소리는 애초부터 허락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의 목표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거고 종교,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고 국가
전통적인 국가를 파괴해서 새로운 자기 국가 체계를 만들라는 그런 우리는 이제 우리 분기점에 와 있다. 뭐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위험과 기회가 우리 함께 있는데 뭐 기회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우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 진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 구원케 하는 거지. 이런 헛된 사상, 철학, 이런 문화 막시즘이나 PC, 이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 그때 우리는 진리를 들고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이기는 각.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그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는 것. 선택은 우리가 자신이 하는 것. 우리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저희가 진리와 빛의 길을 따르고 바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가 바르리 이 세상을 분별해서 우리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정결하게 맑고 밝게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의 더욱 번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신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성전된 것을 깨닫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맑고 밝은 그 영만을 저희가 모시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와 황해실 노폰과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